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거친 광야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창립 46주년 기념주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장 부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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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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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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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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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은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는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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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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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윤회기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삶의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경건히 서게 하시고 각 심령들 위해 평강과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자 저희 용인영락교회가 40주년 창립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의 뜻을 정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초대로 저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신 은혜 깊이 묵상하며 삼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섬김과 사랑으로 존재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 본을 받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유익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서로가 서로를 주 안에서 섬기며 교회 공동체가 진정 하나 되게 하시고 저희가 서로 경쟁하던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교회 안에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서로가 서로를 힘써 지켜낼 마음 주시고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이 가정 안에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가르침으로 양육하게 하시며 자녀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나라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아직도 많은 과제와 긴장 속에 있습니다. 통치하는 유정자들에게 참 지혜를 주시고 백성들에게는 책임 있는 시민 의식을 주셔서 공의와 사랑이 흐르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갈등이 잦은 사회에 교회가 먼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삶의 무게로 지친 분들께는 위로를, 병마와 싸우는 분께는 치유의 손길을, 마음이 메마른 분께는 성령의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진로와 직장, 인간관계와 가정 문제 등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시며 기쁨과 위로가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셔서 목사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삼일체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 보내주신 한 가족 분들이 계신데 우리 교회 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46주년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천사운동으로 보내게 됩니다. 물론 앞에 케이크도 놓고 커팅도 하고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는 오늘 46주년이 되었다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을 갖고 또 어려운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화 교회를 섬기는 천사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서 이 시기에 우리의 교회 섬김을 통해서 하화 교회의 상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또 교회 건물까지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천상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수요일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신 박철민 선교사님 오셔서 또 말씀과 함께 선교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상을 남겨두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시간만 송출만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 사역하고 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 함께 그날 오셔서 들으시면 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장로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내일과 화요일 오후 1시까지는 군부대에서 우리 교회 주차장 주변을 또 훈련하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화요일 날은 1시 이후에 교회 이제 주차장이 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와 같은 이 시기에 군부대에서 잘 훈련받고 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세미나가 6월 28일 토요일과 7월 12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자녀들이 요즘 미디어, 게임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다양한 것들, 틱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잘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강의와 또 실제적인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풀어가려고 합니다. 미리 신청해 주셔서 식사를 준비하고 간식을 준비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회 크고 작은 사역들 우리는 사실 주보를 짧게만 언급합니다. 예를 들면 어제 엘림 공동체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짧게 주보로만 나오는데 이제 미디어 팀에서 네이버에 용인영락 블로그를 만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 되어진 일들을 좀 자세하게 사진과 함께 또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계속 조금씩 봐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추두승 마이카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이카 성도님 또 해외 우리나라가 본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또 우리 산후조리 잘 할 수 있도록 또 출산한 아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부 예배 시에는 송다억 형제가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 1만 감사 온독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0번 이상의 감사가 올 한 해 우리 간에 있었으면 좋겠고 매주 하나라도 꼭 써서 또 그리고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적극적인 감사가 올해 있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는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당신은 꼭 있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몇몇 안 한 분이 눈에 보였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우연히 과거에 바자회 했던 이야기 이런 등등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바자회라는 걸 하게 된다면
물품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해 놓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한두 번 사용하고 옷장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것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들도 많으니 그런 것들로 바자회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요, 한 사람이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이삿짐을 막 정리하다 보니까 한 번도 입지 않은 택이 그대로 달려있는 옷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본인도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이런 옷을 사놨었나 싶을 정도로 그 옷을 사놓기만 하고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분명히 적지 않은 돈을 지불했을 텐데 왜 한 번도 그 옷을 입지 않았을까? 아마 처음에는 관심이 있어서 그 옷을 샀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입으리 하니 손이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만약 꼭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면 택이 그대로 있거나 한두 번 입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입었거나 신었거나 사용했었겠죠.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있으면 좋지만 굳이 없어도 되는 교회일까? 아니면 꼭 있어야만 하는 교회일까? 여러분, 용인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사실 100m 안에도 교회가 몇 개가 있을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 그래 용인영락교회 있으면 없는 것보다 낫지, 그런 굳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교회라기보다는 그래 용인영락교회는 꼭 있어야만 돼 라는 마음이 생겼고 또 그렇게 잠깐이지만 기대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으면 좋지만 굳이 없어도 되는 교회가 아니라 꼭 있어야만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가장 처음으로 사용했던 본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면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 모습을 따라가자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오늘 본문의 모습이 교회에 대한 원조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단어를 가장 처음 사용했던 곳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는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건물이죠. 용인영락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빨간색 벽돌 건물로 2개 건물이 이어져 있는,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교회라는 생각하면 당장 건물이 떠오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라는 이 단어에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죠. 에크 플러스 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을 일컬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고 바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그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보면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교회를 일컬어 건물이 아닌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건물이라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지만 분명히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사람들의 모임을 두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 내 교회는
소유격으로 쓰여 있습니다. 소유격이란 이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인데 우리가 누구의 소유냐면 바로 주님의 소유라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종과 주인의 사이를 염두에 두고 사용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주인이 시키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회란 이야기는 교회인 우리가 늘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주인에게 종속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제가 경영학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조직 문화라는 그런 수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나라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성과 현대를 비교하면서 두 기업, 우리가 볼 땐 그냥 다 대기업에서 똑같이 보이지만 기업의 문화가 180도 다르다는 겁니다. 예컨대 현대 같은 경우는 매우 도전적이고 또 어떤 일을 추진하면 그냥 빠른 시간 안에 그 일을 해내려고 합니다. 반면에 삼성은 조직적이고 되게 치밀하게 어떤 일들을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왜 그런 차이가 생기게 되었냐면, 대부분의 기업은 그 기업을 세웠던 오너, 예를 들면 현대는 현대 정중 회장의 기업 이념이 그 안에 물들어 있고 그것을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가르쳤던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매년 정주영 회장이 이 세상을 떠난 날을 기념하면서 학술 세미나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때마다 교수님 가서 강의할 때마다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이 정주영 씨가 어떻게 개척하면서 불도저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해냈는지 그 책을, 그 강의를 이제 1시간씩 혹은 2시간씩 하고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주영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정주영 씨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업 이념과 철학을 매년 현대 직원들에게 주입하는 거죠. 삼성도 마찬가지죠. 이병철 씨가 가졌던 아주 중요한 이념들, 물론 지금은 이건희 씨의 이념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너의 갖고 있는 생각이 고스란히 그 기업의 종사하는 이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종도 그렇습니다.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 마음을 기쁘기 위해서 일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인이 무엇을 기뻐할까? 주인의 뜻은 어디에 쓸까? 내가 얼마큼 헌신하면 주인이 항상 나를 위해 더 기뻐할까?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에 종속된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스러울 수 있을까? 나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과 나의 헌신하는 모습과 나의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일까를 늘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김영석 교수님의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한국유리공업 창설자인 최태섭 장로님의 사연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해방 당시 만주에서 사업을 벌이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지방에 공산당원들이 쳐들어와서 인민재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사장들 또 부자들을 다 운동장에 모아놓고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쭉 둘러서서 인민재판을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둘러있는 사람들이 죽여야 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겁니다. 사형이죠. 그게 인민재판이었습니다. 최태섭 장로님은 한국 사람으로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그런 인민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 자리에서 장로님 마음에 이제 나는 죽었구나. 왜냐? 그 앞에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다 죽어나갔거든요. 내 인생도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다가 이제 최태섭 장로님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책임자가 묻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좀 전까지만 해도 기업의 CEO들이 나올 때마다 죽여야 합니다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진 겁니다. 그때 한 중국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 때
정말 어려워서 아이를 학교도 보낼 수 없었을 때 저에게 도움을 제공해 준 분입니다. 그러니 이분만큼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 옆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면서 맞습니다. 저분은 꼭 살려주야만 합니다. 저분은 꼭 있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거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태섭 장로님은 대부분의 기업인과 부자들이 죽었던 그 인민재판 장소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분은 이후에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의 남한에 내려와서도 사업을 계속했는데 그때도 여전히 그분의 사업의 목적은 성공, 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내가 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 기업 안에 있는 종사자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이를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되겠다. 또 우리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은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남을 배려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삶의 태도였고 이 삶의 태도가 그를 인민재판에서 살렸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알고 싶다는 영적인 호기심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드리는 비전홀에서 엘림 공동체가 내려와서 용인 지역에 있는 한 5개 정도 교회 중고등부 4명, 5명 있는 교회 아이들을 다 모아서 우리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저도 잠깐 슬쩍 보고 나왔고 우리 교회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거기 있으면 마치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장소만 제공해 주었죠. 그런데 원래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될 그 프로그램에 충격받은 것은 그 전날 연락받기를 10시쯤부터 와서 조명을 설치하고 또 음향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거 만약 우리가 거기서 손을 대게 되면 또 주일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본인들의 장비를 다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는 분이 다 새로운 장비를 가져왔고 하나도 돈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용인에 계신 한 분이 오셔서 그 일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엘림 공동체에서는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30대에서 4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찬양을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동받았습니다. 이분들은 매달 한 번씩 괴산에 한 번, 영월 한 번 다니면서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 자그마한 교회들 연합 집회를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돈을 주느냐? 아니요. 자기들이 가진 이 평상시에 번 돈을 가지고 모아서 자비량으로 먼 곳에 가고 찬양을 직접 섬기고 아이들 음식을 사주고 간식을 사주고 어제 보니까 저녁 8시 한 20분쯤 끝나서 가더라고요. 아침 10시부터 11시부터 와가지고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인생의 주이신 주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실까? 그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어쩌면 남들이 보기에는 참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결정이지만 그렇게 즐겁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나무나 시멘트로 지은 예배당이 아니라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가 교회된다는 이야기는 건물을 잘 가꾸는 것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그 교회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모든 사역을 결정하고 고민하고 그 일을 진행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로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세상 곳곳에서 칭찬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증거하고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교회 모습은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최근에 서울의 모초에 나름 명문대학 출신들만 모인다는 교회가 있습니다.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둘로 쪼개지고 둘로 쪼개진 교회는 또 둘로 쪼개지면서 시끄럽고 분쟁이 일어나면서 교회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그러는 걸까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교회 밖에서도 왜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해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18절을 통해서 그 원인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음부의 권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바로 사단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교회입니다라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정반대의 목적인 도적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사단이요, 구약적으로는 신약적으로는 마귀가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안 되게 하고 꼬이게 하고 문제 생기도록 계속해서 조장해 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탄을 일컬어 우리의 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마침내 먹잇감이 발생하면 그 먹잇감을 물어뜯어서 수많은 성도들이 각양각처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도 때때로 예기치 않았던 원치 않는 아픔이 시련이 좌절되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사울이 왜 무너졌습니까? 사단이 때문이죠. 또 다윗도 사단이 그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를 계수했기 때문이고 베드로와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 충만하고 원하니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었더라. 아니요. 사단이 가장 먼저 찾아와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포기하던가요? 아니요. 이제는 가룟 유다에게 달려들어서 그의 마음을 획책하고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가졌던 계획이 성취되지 아니하도록 계략을 꾸미는 것을 우리는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이 같은 사단의 치밀하고 지속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어려움에서 허덕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갈등이 있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단의 역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부의 권세가 있긴 있는데 결코 그것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음부의 권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8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들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안 되고 꼬이게 만들어가는데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승리하는 걸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19절을 보게 되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이야기는 전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땅에서 매는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도 메어지게 해줄 것이며, 땅에서 풀리는 기도를 하게 하면 하늘에서도 풀려진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우리들의 인생을 끝까지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겠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가 잡혔죠. 다음 날 베드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나도 죽을 수 있어, 도망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모여서 밤늦게까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무런 것 하지 않아도 상살이 다 열리면서 감옥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곳에 베드로가 도착하게 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중국 교회와 북한 교회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엘림 공동체에 오셨던 한 분, 조명을 하는 한 분이 보니까 중국에서 계속 사역하다가 추방을 당하셔서 이제 한국에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고 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 다 추방당하고 있는데 이분은 오히려 더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150명이 넘어서 200명 사이 되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중국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보통 공안이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추방하는데 공안이 그들의 편이 되어서 그 목사님을 지지해주고 그 선교사님을 지지해주면서 더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 끼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간증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너무나 선명했죠. 늘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전에 몇 년 전부터 이제 한국 선교사님 추방이 시작될 때부터 더 열심히 모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에 영적인 대안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 선교사님이 떠나시면 이 교회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공동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선교사님과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계속 기도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오히려 더 인정받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어요.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가 있고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에 이 공황장애 초기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면 직장에 가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눈을 뜨는 게 힘들었고 머릿속에는 할 수 없어, 사람들은 너를 싫어할 거야, 가봤자 소용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그녀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날은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귀찮습니다. 싫습니다. 점점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 생활이 소홀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도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더 마음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시는구나.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못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붙들지 않아서 경험하지 못한 건데, 그런 마음에 점점 더 깊은 우울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 수 있어, 나는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 마음이 그녀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분명히 사단이 그녀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더 우울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자 했던 계략이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있는 것보단 차라리 기도를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어두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뭐 형식적으로 멋있는 미사역을 쓴 거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다 토로했습니다. 그 순간 그 마음속의 한 구석에서 지은아, 내가 너를 사랑해. 다른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지 몰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뭐 30분, 1시간 안 되겠지만 매일 10분만이라도 성경을 읽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이 있는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자신을 곧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표현할 필요 없잖아요.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마음 아프면 아프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매일 그렇게 10분씩 말씀 읽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평안함을 유지하기 시작했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느새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제 이전보다 더욱더 담대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사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끝까지 지켜주려고 했던 나라죠. 그런데 그런 유다조차도 결국 마지막에는 무너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고 말하냐면 에스겔서 22장을 보게 되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막아주세요, 멸망만큼은 막아주세요, 더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멸하지 못하게 막을, 그 사단의 공격을 막을 그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가 없어서 결국 그 나라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삶과 다른 사람의 삶과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른 한국교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고 우리 기도가 이 세상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62장에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일컫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셔서 사단의 악한 계계가 이 땅에 실현되지 아니하도록 막아 주실 것입니다. 비록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개인을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자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비록 지금은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땅에서 풀고 맬 수 있는 영적인 무기인 기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악한 영의 계계를 막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언제든 하겠습니다. 즐겁게 헌신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악한 영의 괴계가 지금도 이 땅 곳곳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 제가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먼저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악한 영의 괴계가 무너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악한 영의 괴계가 무너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 교회, 이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1분 정도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정한 교회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 언제든 즐겁게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음부의 권세가 있지만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음부의 권세가 도망가는 그 놀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건물이 진정한 교회가 아니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믿음의 사람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늘 고민하고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시간을 들여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결단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음부의 권세가 있어 우리의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늘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음부의 권세를 가진 사단이 떠나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셨사온데,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신앙과 영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방어막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10장을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하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흔들며 우리의 교회를 흔드는 악한 영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붙들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 동행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일주를 믿음으로 살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한 주도 우리 성도님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며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 우리를 흔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와 같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보호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는 더욱더 풍성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 속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주님의 교회된 자로서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정복하기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